이 시간에는 고난과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센병은 한마디로 고통을 느끼지 않는 병입니다. 밤에 잠자는 사이에 지가 손가락을 갉아먹어도 아무 고통이 없는 병이 바로 한센병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가락이 없어져도 알아채지 못하는 병입니다. 근육이 찢어지고 뒤틀려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이 한센병에 대한 연구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폴 블랜드 박사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는 그분이 그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통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했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경고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팔이 없는 사람, 다리가 없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육체는 고통이 있음으로 인해서 보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정신적 고통은 어떻습니까? 육체적 고통이 몸을 지키는 경고등이라면 인간의 정신적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경고등입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이 죄와 사망으로 갈 때 고통이란 도구를 사용해서 회개하도록 경고하였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람은 고난과 고통이 없다면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는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왔습니까?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이나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 구원의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삶이 옳은 삶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십자가를 붙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구원에 관한 그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 중에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는 비유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난이 있기 전에는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았고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에게 고난과 고통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삶이 바른 길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죽은 영혼들은 한센병 환자처럼 영적으로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고난이나 고통이 없이 살다가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삶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보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된 우리가 더 복받은 영혼입니다. 고난은 내 영혼을 살리는 경고등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의 영적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환난 중에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말씀합니다. 네, 이 3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부흥성이라는 것을 연중 행사로 꼭 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능력 있는 부흥 강사를 초청해서 부흥성회를 하였습니다. 부흥성회를 하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에 와서 같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 부흥 강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에 형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형통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형통하면 사람과 형통하게 되고 물질과 형통하게 되고 건강과 형통하게 된다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형통이란 우리말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통하면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만사가 술술 잘 풀린다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형통, 짤의 아흐라는 이 원어의 뜻은 앞으로 전진하다, 진행시키다, 성공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원어상 형통이란 말은 정확한 의미 이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잘된 것이지만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이 일이 잘 됐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문제도 발생하였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고 성장하게 되었다는 뜻이 형통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바로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는 성공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도 그 길에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연단도 있다는 뜻입니다. 형통의 길은 아무 문제가 없는 순탄한 길이란 말이 아닙니다. 자, 가장 쉽게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형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를 지기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결국에는 목적한 바를 이루었으므로 형통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형통한 삶이었지만 고난도 있었고 환난도 있고 연단도 많았습니다. 자신의 생애에 문제가 있고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형통치 못하다고 단정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통의 길에는 고난과 환난도 있습니다. 성경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고난과 환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에게 오히려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고난과 환난을 겪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이 연단을 받았습니까? 믿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성장 과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합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장성한 사람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피 터지게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런 영적 비밀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도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에게 고통과 고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아무 고난 없이 죽은 영혼으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고난은 내 영혼을 살리는 경고등입니다. 형통한 삶에도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즐거워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